고요한 사색의 시간, 지혜의 샘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가장 근본적인 두 가지 질문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는 내가 행한 일은 반드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엄정한 인과의 법칙이며, 다른 하나는 우리의 본성은 본래 깨끗하고 순수하다는 가르침입니다. 언뜻 보기에 이 두 가지는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지은 업은 100번, 1000번의 생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는데 어떻게 우리의 본성이 티 없이 막을 수 있을까요? 이 깊은 물음 속으로 함께 들어가 혼란스러워 보이는 세상 속에서 변치 않는 진리의 빛을 찾아보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지혜의 말씀이 더 널리 퍼져 더 많은 분들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신다면 그 또한 세상을 밝히는 귀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온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찰에 처음 발을 들이면 배우게 되는 가르침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가사백천겁 소자겁불망 인연회우시 과보한자수 풀이하자면 설령 백천겁의 아득한 세월이 흐를지라도 지은 업은 결코 사라지지 않아 인연을 다시 만날 때 그 과보를 반드시 스스로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의 법칙입니다. 내가 한 모든 행동, 생각, 말은 우주의 하나의 씨앗으로 심어져 언젠가 반드시 그 열매를 맺는다는 엄중한 진리입니다. 마치 거울 앞에 서면 내 모습이 그대로 비치듯 인과의 법칙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불교의 또 다른 가르침인 천수경에서는 이와는 사뭇 다른 구절을 발견하게 됩니다. 백겁적 집제 일념돈탕진. 백겁 동안 쌓아온 죄업이라도 단 한순간의 깨끗한 마음에 모두 녹아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한쪽에서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찰나에 사라진다고 하니 이 얼마나 큰 모순처럼 들립니까? 많은 이들이 불교를 어렵다고 느끼는 지점이 바로 여기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르침은 서로 충돌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둘 다 진실입니다. 이 모순처럼 보이는 가르침을 이해하는 열쇠는 바로 자성청정이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자성, 즉 우리의 본래 성품은 근본적으로 맑고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자아, 그 깊은 본성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구분, 즉 시분도 없고 동서남북 상하라는 공간의 구분, 즉 방분도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대한민국 서울이라는 특정 시공간에 머물며 인과의 법칙을 따릅니다. 100년 전 조상님이 한 일도 역사 속에 기록되고 내가 어릴 적 겪었던 일도 기억 속에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몸으로 겪는 모든 경험은 인과의 세계에 속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본성, 이 자성의 세계에는 그러한 구분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때가 묻을 수도 상처가 남을 수도 없습니다. 어떤 악업도 슬픔도 본래 맑고 깨끗한 우리의 자성을 더럽힐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육신의 차원, 즉 인과의 세계에 머물러 있을 때는 백천겁이 지나도 업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이 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본래의 자리, 자성청정한 그곳으로 돌아갈 때 백겁 동안 지은 죄업도 한순간에 눈 녹듯 사라진다는 가르침 또한 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육신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불교에서는 우리의 몸을 5가지 차원으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육단신, 즉 근육과 살점으로 이루어진 고깃덩어리로서의 몸입니다. 이것은 가장 물질적이고 표면적인 차원의 몸입니다. 둘째는 상호신입니다. 같은 고깃덩어리지만 눈, 코, 입 등 저마다의 모양과 특징을 가진 몸입니다. 부처님의 30이상 80종호처럼 각자의 몸에는 고유한 모습이 있습니다.
셋째는 업보신입니다. 이 몸에는 우리가 살아온 모든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수술 자국, 무엇을 먹고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따른 건강 상태, 그 모든 것이 몸에 새겨져 있습니다. 업보는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나는 먹는 것도 없는데 살이 찐다. 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먹은 만큼 찌는 것이 인과의 당연한 이치입니다. 넷째는 허공신입니다. 이 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텅 비어 있는 허공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실체가 없는 인연 따라 잠시 모였다 흩어지는 존재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다섯 번째는 고명신입니다. 이는 홀로 밝게 아는 몸이라는 뜻입니다. 내 몸이 고깃덩어리임을 알고 업보의 기록임을 알며 결국 텅 비어 있음을 아는 그것. 바로 아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머리에도, 뱃속에도, 발끝에도 특정 형태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온몸에 퍼져 모든 감각을 느끼게 합니다. 손을 누르면 아픔을 아는 그것, 찾아보면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그것이 바로 고명신이며 우리의 참된 나, 영역고명 한바로 그 존재입니다. 이 홀로 밝은 마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에 늙지도 변하지도 않습니다. 인과의 세계에서 몸은 오고 가지만 이 영명한 나는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원하고 청정한 자성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일상에서는 감정이라는 인과의 파도에 휩쓸려 살아갑니다. 감정이란 스스로 얻는 것, 즉 자득입니다. 남들은 모르지만 나 혼자 느끼는 기쁨, 슬픔, 좋고 싫음이 바로 감정입니다. 사람마다 유독 깊이 박혀있는 감정이 있는데 이를 핵심 감정이라 부릅니다. 저에게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 온 가족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왕자 같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나가면 임금님 행차처럼 모두가 저를 떠받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밖에서 놀다 집으로 돌아왔는데 방 안의 사람들은 가득한데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가 제 동생을 낳고 계셨던 겁니다. 모두의 관심은 땀 흘리는 어머니와 갓 태어난 동생에게 쏠려 있었고 저는 순식간에 세상의 중심에서 밀려난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세상이란 믿을 것이 못 되는구나. 관심과 사랑은 언제든 떠나갈 수 있구나. 어린 마음에 느꼈던 그 서늘한 배신감은 제 평생의 핵심 감정이 되어 세상에 대한 큰 기대를 갖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머물지 않으며 결국 헤어진다는 것을 너무 일찍 알아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의 개인적인 인과입니다. 오직 저만이 느끼고 경험한 저만의 이야기인 셈입니다. 부모님조차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이 상처를 평생 모르셨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각자 자신만이 아는 인과의 역사를 지니고 살아갑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이처럼 좋은 기억과 나쁜 기억이 공존합니다. 불교에서는 가장 만족스럽고 좋은 기억의 상태를 도솔천이라는 하늘 세계에 비유하고 가장 끔찍하고 나쁜 기억의 상태를 아비지옥에 비유합니다. 아비지옥은 무간지옥이라고도 불리는데 고통이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된다는 의미입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자신만의 도솔천과 아비지옥을 품고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아비지옥, 즉 과거의 상처, 실수, 부끄러운 기억들을 덮어두고 외면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억누르려 할수록 그 어둠은 더욱 끈질기게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리고 자신의 내면의 지옥을 직시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을 이해하거나 용서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기에 타인의 실수에 더욱 가혹해지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 공부 못했던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가 자녀의 성적에 집착하며 아이를 몰아세우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진정한 자유와 평화로 나아가는 길은 자기 지옥 통과하기입니다. 내 안에 가장 어두운 곳으로 걸어 들어가 내가 저지른 실수와 마주하고 내가 받았던 상처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지. 그것 또한 나다. 라고 스스로를 온전히 이해하고 끌어안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과 상처를 모두 끌어안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의 잘못 또한 너그럽게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나를 감추는 사람은 남을 공격하지만 나를 온전히 받아들인 사람은 남을 보듬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를 넘어서는 자비의 시작입니다. 결국 인생은 좋은 인연을 짓는 과정입니다. 나쁜 행동은 한순간이지만 그 고통의 기억은 평생 자신을 괴롭히고 좋은 행동 또한 한순간이지만 그 기쁨의 기억은 평생 자신을 행복하게 합니다. 선업은 즐거움을 낳고 악업은 괴로움을 낳습니다. 선업을 꾸준히 쌓다 보면 우리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지혜가 깊어지면 선과 악의 현상 너머에 있는 근본을 보게 됩니다. 선한 마음도 악한 마음도 결국 홀로 밝은 영혼인 나의 본성에서 비롯된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본래 밝은 영혼이 없으면 선한 일도 악한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좋은 인연을 만나면 선업이 되고 나쁜 인연을 만나면 악업이 될 뿐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란 바로 이 지혜에서 나옵니다. 자는 남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고 비는 남의 괴로움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즉, 지옥의 고통에서 건져내어 해탈의 즐거움을 주는 것이 자비의 실천입니다. 내 마음을 괴롭히는 시어머니가 있다면 그분을 원망하기 전에 애 저렇게밖에 할 수 없을까를 이해하려는 마음을 내는 것이 자비의 시작입니다. 그분에게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분만의 업보와 사연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생을 이해하려 노력할 때 나의 태도가 바뀌고 그 변화된 기운은 상대에게 전달되어 굳게 닫혔던 관계도 서서히 풀리게 됩니다. 우리 안에는 본래 남을 사랑하고 돕고자 하는 어진 마음의 씨앗, 즉 인성이 있습니다. 이 씨앗을 잘 키워내면 나와 남을 모두 이롭게 하는 좋은 사람이 되지만 분노와 원망이라는 감정에 휩쓸려 잘못 키우면 나와 남을 모두 괴롭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 이제 밖으로만 향하던 시선을 거두어 자기 자신과 만나야 합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무슨 일을 해왔는지, 내 마음속 지옥은 어떤 모습인지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판단 없이 이해하고 용서하십시오. 나 자신을 온전히 용서할 때 우리는 아들도 남편도 부모도 세상 모든 존재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본래 청정하고 인과는 거울처럼 명확합니다. 이 진리를 깨달아 부디 좋은 인연을 많이 지으시길 바랍니다. 외부에서 오는 쾌락은 순간적이고 허무하지만 선한 노력으로 내면에서 피워낸 기쁨과 희열은 영원한 만족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과 같습니다. 잠시 머물다 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매 순간 태어나고 죽는 생사의 윤회를 반복합니다. 이는 마치 물에 비친 달, 수월과 같습니다. 물속에 달은 파도가 치면 이질어지고 구름이 끼면 사라집니다. 우리는 그 달을 보며 기뻐하고 슬퍼하지만 그것은 실체가 없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늘을 보십시오. 허공에는 변치 않고 늘 그 자리를 지키는 본래의 달, 공월이 떠 있습니다. 생사의 파도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참된 본성, 영명성각이 바로 저 하늘의 달과 같습니다. 물속의 달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자유로워지려면 허공의 달이 항상 존재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해탈이란 바로 이 변치 않는 나의 참모습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보고 듣고 느끼며 살아가지만 정작 보고 듣고 느끼는 그놈이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꿈속에서 꿈의 내용에 빠져 있을 뿐 꿈을 꾸는 자가 누구인지는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손이 남을 때렸을 때 손이 때렸지 내가 때린 게 아니라 라고 말할 수 없듯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움직이게 하는 그 주체, 이름 붙일 수 없는 그것이 바로 나입니다. 이 나는 하늘과 땅이 생기기 이전부터 있었고 하늘과 땅이 사라진 후에도 있을 것이며 시작도 끝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이 없는 생명, 어둠이 없는 광명, 무량수 무량광의 세계입니다. 이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가르침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모든 악을 짓지 마십시오. 나쁜 일을 하지 않으면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 자존감이 생깁니다. 둘째,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십시오. 좋은 일을 하면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 자족감이 생깁니다. 셋째,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십시오. 마음을 닦으면 스스로 깨달았다는 증거, 자증감이 생깁니다. 이 세 가지 길을 걸을 때 우리는 생사라는 꿈에서 깨어나 변치 않는 참된 나, 신령한 광명의 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과의 엄중함과 자성의 청정함이라는 두 날개를 가지고 우리 존재의 깊은 하늘을 함께 날아보았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인과의 결과임을 겸허히 받아들이되 그 어떤 결과도 우리의 본래 청정한 자성을 더럽힐 수 없다는 희망을 잊지 마십시오. 내 안의 지옥을 통과하는 용기를 내어 스스로를 용서하고 타인을 자비로 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발걸음마다 지혜의 빛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고요한 사색의 시간, 지혜의 샘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가장 근본적인 두 가지 질문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는 내가 행한 일은 반드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엄정한 인과의 법칙이며 다른 하나는 우리의 본성은 본래 깨끗하고 순수하다는 가르침입니다. 언뜻 보기에 이 두 가지는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지은 업은 100번, 1000번의 생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는데 어떻게 우리의 본성이 티 없이 막을 수 있을까요? 이 깊은 물음 속으로 함께 들어가 혼란스러워 보이는 세상 속에서 변치 않는 진리의 빛을 찾아보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지혜의 말씀이 더 널리 퍼져 더 많은 분들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신다면 그 또한 세상을 밝히는 귀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온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찰에 처음 발을 들이면 배우게 되는 가르침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가사백천겁 소자겁불망 인연회우시 과보한자수 풀이하자면 설령 백천겁의 아득한 세월이 흐를지라도 지은 업은 결코 사라지지 않아 인연을 다시 만날 때 그 과보를 반드시 스스로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의 법칙입니다. 내가 한 모든 행동, 생각, 말은 우주의 하나의 씨앗으로 심어져 언젠가 반드시 그 열매를 맺는다는 엄중한 진리입니다. 마치 거울 앞에 서면 내 모습이 그대로 비치듯 인과의 법칙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불교의 또 다른 가르침인 천수경에서는 이와는 사뭇 다른 구절을 발견하게 됩니다. 백겁적 집제 일념돈탕진. 백겁 동안 쌓아온 죄업이라도 단 한순간의 깨끗한 마음에 모두 녹아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한쪽에서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찰나에 사라진다고 하니 이 얼마나 큰 모순처럼 들립니까? 많은 이들이 불교를 어렵다고 느끼는 지점이 바로 여기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르침은 서로 충돌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둘 다 진실입니다. 이 모순처럼 보이는 가르침을 이해하는 열쇠는 바로 자성청정이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자성, 즉 우리의 본래 성품은 근본적으로 맑고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자아,
그 깊은 본성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구분, 즉 시분도 없고 동서남북 상하라는 공간의 구분, 즉 방분도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대한민국 서울이라는 특정 시공간에 머물며 인과의 법칙을 따릅니다. 100년 전 조상님이 한 일도 역사 속에 기록되고 내가 어릴 적 겪었던 일도 기억 속에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몸으로 겪는 모든 경험은 인과의 세계에 속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본성, 이 자성의 세계에는 그러한 구분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때가 묻을 수도 상처가 남을 수도 없습니다. 어떤 악업도 슬픔도 본래 맑고 깨끗한 우리의 자성을 더럽힐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육신의 차원, 즉 인과의 세계에 머물러 있을 때는 백천겁이 지나도 업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이 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본래의 자리, 자성청정한 그곳으로 돌아갈 때 100겁 동안 지은 죄업도 한순간에 눈 녹듯 사라진다는 가르침 또한 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육신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불교에서는 우리의 몸을 5가지 차원으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육단신, 즉 근육과 살점으로 이루어진 고깃덩어리로서의 몸입니다. 이것은 가장 물질적이고 표면적인 차원의 몸입니다. 둘째는 상호신입니다. 같은 고깃덩어리지만 눈, 코, 입 등 저마다의 모양과 특징을 가진 몸입니다. 부처님의 30 이상 80종호처럼 각자의 몸에는 고유한 모습이 있습니다. 셋째는 업보신입니다. 이 몸에는 우리가 살아온 모든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수술 자국, 무엇을 먹고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따른 건강 상태, 그 모든 것이 몸에 새겨져 있습니다. 업보는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나는 먹는 것도 없는데 살이 찐다. 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먹은 만큼 찌는 것이 인과의 당연한 이치입니다. 넷째는 허공신입니다. 이 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텅 비어있는 허공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실체가 없는 인연 따라 잠시 모였다 흩어지는 존재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5번째는 고명신입니다. 이는 홀로 밝게 아는 몸이라는 뜻입니다. 내 몸이 고깃덩어리임을 알고 업보의 기록임을 알며 결국 텅 비어있음을 아는 그것. 바로 아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머리에도 뱃속에도 발끝에도 특정 형태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온몸에 퍼져 모든 감각을 느끼게 합니다. 손을 누르면 아픔을 아는 그것, 찾아보면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그것이 바로 고명신이며 우리의 참된 나, 영역고명 한바로 그 존재입니다. 이 홀로 밝은 마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에 늙지도 변하지도 않습니다. 인과의 세계에서 몸은 오고 가지만 이 영명한 나는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원하고 청정한 자성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일상에서는 감정이라는 인과의 파도에 휩쓸려 살아갑니다. 감정이란 스스로 얻는 것, 즉 자득입니다. 남들은 모르지만 나 혼자 느끼는 기쁨, 슬픔, 좋고 싫음이 바로 감정입니다. 사람마다 유독 깊이 박혀있는 감정이 있는데 이를 핵심 감정이라 부릅니다. 저에게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 온 가족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왕자 같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나가면 임금님 행차처럼 모두가 저를 떠받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밖에서 놀다 집으로 돌아왔는데 방 안의 사람들은 가득한데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가 제 동생을 낳고 계셨던 겁니다. 모두의 관심은 땀 흘리는 어머니와 갓 태어난 동생에게 쏠려 있었고 저는 순식간에 세상의 중심에서 밀려난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세상이란 믿을 것이 못 되는구나. 관심과 사랑은 언제든 떠나갈 수 있구나. 어린 마음에 느꼈던 그 서늘한 배신감은 제 평생의 핵심 감정이 되어 세상에 대한 큰 기대를 갖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머물지 않으며 결국 헤어진다는 것을 너무 일찍 알아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의 개인적인 인과입니다. 오직 저만이 느끼고 경험한 저만의 이야기인 셈입니다. 부모님조차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이 상처를 평생 모르셨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각자 자신만이 아는 인과의 역사를 지니고 살아갑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이처럼 좋은 기억과 나쁜 기억이 공존합니다. 불교에서는 가장 만족스럽고 좋은 기억의 상태를 도솔천이라는 하늘 세계에 비유하고 가장 끔찍하고 나쁜 기억의 상태를 아비지옥에 비유합니다. 아비지옥은 무간지옥이라고도 불리는데 고통이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된다는 의미입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자신만의 도솔천과 아비지옥을 품고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아비지옥, 즉 과거의 상처, 실수, 부끄러운 기억들을 덮어두고 외면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억누르려 할수록 그 어둠은 더욱 끈질기게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리고 자신의 내면의 지옥을 직시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을 이해하거나 용서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기에 타인의 실수에 더욱 가혹해지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 공부 못했던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가 자녀의 성적에 집착하며 아이를 몰아세우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진정한 자유와 평화로 나아가는 길은 자기 지옥 통과하기입니다. 내 안에 가장 어두운 곳으로 걸어들어가 내가 저지른 실수와 마주하고 내가 받았던 상처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지. 그것 또한 나다. 라고 스스로를 온전히 이해하고 끌어안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과 상처를 모두 끌어안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의 잘못 또한 너그럽게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나를 감추는 사람은 남을 공격하지만 나를 온전히 받아들인 사람은 남을 보듬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를 넘어서는 자비의 시작입니다. 결국 인생은 좋은 인연을 짓는 과정입니다. 나쁜 행동은 한순간이지만 그 고통의 기억은 평생 자신을 괴롭히고 좋은 행동 또한 한순간이지만 그 기쁨의 기억은 평생 자신을 행복하게 합니다. 선업은 즐거움을 낳고 악업은 괴로움을 낳습니다. 선업을 꾸준히 쌓다 보면 우리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지혜가 깊어지면 선과 악의 현상 너머에 있는 근본을 보게 됩니다. 선한 마음도 악한 마음도 결국 홀로 밝은 영혼인 나의 본성에서 비롯된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본래 밝은 영혼이 없으면 선한 일도 악한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좋은 인연을 만나면 선업이 되고 나쁜 인연을 만나면 악업이 될 뿐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란 바로 이 지혜에서 나옵니다. 자는 남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고 비는 남의 괴로움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즉, 지옥의 고통에서 건져내어 해탈의 즐거움을 주는 것이 자비의 실천입니다. 내 마음을 괴롭히는 시어머니가 있다면 그분을 원망하기 전에 애 저렇게밖에 할 수 없을까를 이해하려는 마음을 내는 것이 자비의 시작입니다. 그분에게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분만의 업보와 사연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생을 이해하려 노력할 때 나의 태도가 바뀌고 그 변화된 기운은 상대에게 전달되어 굳게 닫혔던 관계도 서서히 풀리게 됩니다. 우리 안에는 본래 남을 사랑하고 돕고자 하는 어진 마음의 씨앗, 즉 인성이 있습니다. 이 씨앗을 잘 키워내면 나와 남을 모두 이롭게 하는 좋은 사람이 되지만 분노와 원망이라는 감정에 휩쓸려 잘못 키우면 나와 남을 모두 괴롭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 이제
밖으로만 향하던 시선을 거두어 자기 자신과 만나야 합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무슨 일을 해왔는지, 내 마음속 지옥은 어떤 모습인지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판단 없이 이해하고 용서하십시오. 나 자신을 온전히 용서할 때 우리는 아들도 남편도 부모도 세상 모든 존재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본래 청정하고 인과는 거울처럼 명확합니다. 이 진리를 깨달아 부디 좋은 인연을 많이 지으시길 바랍니다. 외부에서 오는 쾌락은 순간적이고 허무하지만 선한 노력으로 내면에서 피워낸 기쁨과 희열은 영원한 만족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과 같습니다. 잠시 머물다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매 순간 태어나고 죽는 생사의 윤회를 반복합니다. 이는 마치 물에 비친 달, 수월과 같습니다. 물속에 달은 파도가 치면 이질어지고 구름이 끼면 사라집니다. 우리는 그 달을 보며 기뻐하고 슬퍼하지만 그것은 실체가 없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늘을 보십시오. 허공에는 변치 않고 늘 그 자리를 지키는 본래의 달, 공월이 떠 있습니다. 생사의 파도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참된 본성, 영명성각이 바로 저 하늘의 달과 같습니다. 물속의 달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자유로워지려면 허공의 달이 항상 존재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해탈이란 바로 이 변치 않는 나의 참모습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보고 듣고 느끼며 살아가지만 정작 보고 듣고 느끼는 그놈이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꿈속에서 꿈의 내용에 빠져 있을 뿐 꿈을 꾸는 자가 누구인지는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손이 남을 때렸을 때 손이 때렸지 내가 때린 게 아니라 라고 말할 수 없듯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움직이게 하는 그 주체, 이름 붙일 수 없는 그것이 바로 나입니다. 이 나는 하늘과 땅이 생기기 이전부터 있었고 하늘과 땅이 사라진 후에도 있을 것이며 시작도 끝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이 없는 생명, 어둠이 없는 광명, 무량수 무량광의 세계입니다. 이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가르침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모든 악을 짓지 마십시오. 나쁜 일을 하지 않으면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 자존감이 생깁니다. 둘째,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십시오. 좋은 일을 하면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 자족감이 생깁니다. 셋째,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십시오. 마음을 닦으면 스스로 깨달았다는 증거, 자증감이 생깁니다. 이 세 가지 길을 걸을 때 우리는 생사라는 꿈에서 깨어나 변치 않는 참된 나, 신령한 광명의 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과의 엄중함과 자성의 청정함이라는 두 날개를 가지고 우리 존재의 깊은 하늘을 함께 날아보았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인과의 결과임을 겸허히 받아들이되 그 어떤 결과도 우리의 본래 청정한 자성을 더럽힐 수 없다는 희망을 잊지 마십시오. 내 안의 지옥을 통과하는 용기를 내어 스스로를 용서하고 타인을 자비로 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발걸음마다 지혜의 빛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고요한 사색의 시간, 지혜의 샘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가장 근본적인 두 가지 질문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는 내가 행한 일은 반드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엄정한 인과의 법칙이며 다른 하나는 우리의 본성은 본래 깨끗하고 순수하다는 가르침입니다. 언뜻 보기에 이 두 가지는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지은 업은 100번, 1000번의 생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는데 어떻게 우리의 본성이 티 없이 막을 수 있을까요? 이 깊은 물음 속으로 함께 들어가 혼란스러워 보이는 세상 속에서 변치 않는 진리의 빛을 찾아보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지혜의 말씀이 더 널리 퍼져 더 많은 분들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신다면 그 또한 세상을 밝히는 귀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온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찰에 처음 발을 들이면 배우게 되는 가르침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가사백천겁 소자겁불망 인연회우시 과보한자수 풀이하자면 설령 백천겁의 아득한 세월이 흐를지라도 지은 업은 결코 사라지지 않아 인연을 다시 만날 때 그 과보를 반드시 스스로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의 법칙입니다. 내가 한 모든 행동, 생각, 말은 우주의 하나의 씨앗으로 심어져 언젠가 반드시 그 열매를 맺는다는 엄중한 진리입니다. 마치 거울 앞에 서면 내 모습이 그대로 비치듯 인과의 법칙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불교의 또 다른 가르침인 천수경에서는 이와는 사뭇 다른 구절을 발견하게 됩니다. 백겁적 집제 일념돈탕진. 백겁 동안 쌓아온 죄업이라도 단 한순간의 깨끗한 마음에 모두 녹아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한쪽에서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찰나에 사라진다고 하니 이 얼마나 큰 모순처럼 들립니까? 많은 이들이 불교를 어렵다고 느끼는 지점이 바로 여기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르침은 서로 충돌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둘 다 진실입니다. 이 모순처럼 보이는 가르침을 이해하는 열쇠는 바로 자성청정이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자성, 즉 우리의 본래 성품은 근본적으로 맑고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자아, 그 깊은 본성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구분, 즉 시분도 없고 동서남북 상하라는 공간의 구분, 즉 방분도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대한민국 서울이라는 특정 시공간에 머물며 인과의 법칙을 따릅니다. 100년 전 조상님이 한 일도 역사 속에 기록되고 내가 어릴 적 겪었던 일도 기억 속에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몸으로 겪는 모든 경험은 인과의 세계에 속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본성, 이 자성의 세계에는 그러한 구분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때가 묻을 수도 상처가 남을 수도 없습니다. 어떤 악업도 슬픔도 본래 맑고 깨끗한 우리의 자성을 더럽힐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육신의 차원, 즉 인과의 세계에 머물러 있을 때는 백천겁이 지나도 업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이 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본래의 자리, 자성청정한 그곳으로 돌아갈 때 백겁 동안 지은 죄업도 한순간에 눈 녹듯 사라진다는 가르침 또한 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육신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불교에서는 우리의 몸을 5가지 차원으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육단신, 즉 근육과 살점으로 이루어진 고깃덩어리로서의 몸입니다. 이것은 가장 물질적이고 표면적인 차원의 몸입니다. 둘째는 상호신입니다. 같은 고깃덩어리지만 눈, 코, 입 등 저마다의 모양과 특징을 가진 몸입니다. 부처님의 32상 80종호처럼 각자의 몸에는 고유한 모습이 있습니다. 셋째는 업보신입니다. 이 몸에는 우리가 살아온 모든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수술 자국, 무엇을 먹고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따른 건강 상태, 그 모든 것이 몸에 새겨져 있습니다. 업보는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나는 먹는 것도 없는데 살이 찐다. 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먹은 만큼 찌는 것이 인과의 당연한 이치입니다. 넷째는 허공신입니다. 이 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텅 비어있는 허공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실체가 없는 인연 따라 잠시 모였다 흩어지는 존재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5번째는 고명신입니다. 이는 홀로 밝게 아는 몸이라는 뜻입니다. 내 몸이 고깃덩어리임을 알고 업보의 기록임을 알며 결국 텅 비어 있음을 아는 그것. 바로 아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머리에도 뱃속에도 발끝에도 특정 형태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온몸에 퍼져 모든 감각을 느끼게 합니다. 손을 누르면 아픔을 아는 그것, 찾아보면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그것이 바로 고명신이며 우리의 참된 나, 영역고명 한바로 그 존재입니다. 이 홀로 밝은 마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에 늙지도 변하지도 않습니다. 인과의 세계에서 몸은 오고 가지만 이 영명한 나는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원하고 청정한 자성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일상에서는 감정이라는 인과의 파도에 휩쓸려 살아갑니다. 감정이란 스스로 얻는 것, 즉 자득입니다. 남들은 모르지만 나 혼자 느끼는 기쁨, 슬픔, 좋고 싫음이 바로 감정입니다. 사람마다 유독 깊이 박혀있는 감정이 있는데 이를 핵심 감정이라 부릅니다. 저에게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 온 가족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왕자 같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나가면 임금님 행차처럼 모두가 저를 떠받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밖에서 놀다 집으로 돌아왔는데 방 안의 사람들은 가득한데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가 제 동생을 낳고 계셨던 겁니다. 모두의 관심은 땀 흘리는 어머니와 갓 태어난 동생에게 쏠려 있었고 저는 순식간에 세상의 중심에서 밀려난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세상이란 믿을 것이 못 되는구나. 관심과 사랑은 언제든 떠나갈 수 있구나. 어린 마음에 느꼈던 그 서늘한 배신감은 제 평생의 핵심 감정이 되어 세상에 대한 큰 기대를 갖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머물지 않으며 결국 헤어진다는 것을 너무 일찍 알아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의 개인적인 인과입니다. 오직 저만이 느끼고 경험한 저만의 이야기인 셈입니다. 부모님조차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이 상처를 평생 모르셨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각자 자신만이 아는 인과의 역사를 지니고 살아갑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이처럼 좋은 기억과 나쁜 기억이 공존합니다. 불교에서는 가장 만족스럽고 좋은 기억의 상태를 도솔천이라는 하늘 세계에 비유하고 가장 끔찍하고 나쁜 기억의 상태를 아비지옥에 비유합니다. 아비지옥은 무간지옥이라고도 불리는데 고통이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된다는 의미입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자신만의 도솔천과 아비지옥을 품고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아비지옥, 즉 과거의 상처, 실수, 부끄러운 기억들을 덮어두고 외면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억누르려 할수록 그 어둠은 더욱 끈질기게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리고 자신의 내면의 지옥을 직시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을 이해하거나 용서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기에 타인의 실수에 더욱 가혹해지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 공부 못했던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가 자녀의 성적에 집착하며 아이를 몰아세우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진정한 자유와 평화로 나아가는 길은 자기 지옥 통과하기입니다. 내 안에 가장 어두운 곳으로 걸어들어가 내가 저지른 실수와 마주하고 내가 받았던 상처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지. 그것 또한 나다. 라고 스스로를 온전히 이해하고 끌어안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과 상처를 모두 끌어안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의 잘못 또한 너그럽게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나를 감추는 사람은 남을 공격하지만 나를 온전히 받아들인 사람은 남을 보듬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를 넘어서는 자비의 시작입니다. 결국 인생은 좋은 인연을 짓는 과정입니다. 나쁜 행동은 한순간이지만 그 고통의 기억은 평생 자신을 괴롭히고, 좋은 행동 또한 한순간이지만 그 기쁨의 기억은 평생 자신을 행복하게 합니다. 선업은 즐거움을 낳고 악업은 괴로움을 낳습니다. 선업을 꾸준히 쌓다 보면 우리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지혜가 깊어지면 선과 악의 현상 너머에 있는 근본을 보게 됩니다. 선한 마음도 악한 마음도 결국 홀로 밝은 영혼인 나의 본성에서 비롯된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본래 밝은 영혼이 없으면 선한 일도 악한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좋은 인연을 만나면 선업이 되고 나쁜 인연을 만나면 악업이 될 뿐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란 바로 이 지혜에서 나옵니다. 자는 남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고 비는 남의 괴로움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즉, 지옥의 고통에서 건져내어 해탈의 즐거움을 주는 것이 자비의 실천입니다. 내 마음을 괴롭히는 시어머니가 있다면 그분을 원망하기 전에 애 저렇게밖에 할 수 없을까를 이해하려는 마음을 내는 것이 자비의 시작입니다. 그분에게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분만의 업보와 사연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생을 이해하려 노력할 때 나의 태도가 바뀌고 그 변화된 기운은 상대에게 전달되어 굳게 닫혔던 관계도 서서히 풀리게 됩니다. 우리 안에는 본래 남을 사랑하고 돕고자 하는 어진 마음의 씨앗, 즉 인성이 있습니다. 이 씨앗을 잘 키워내면 나와 남을 모두 이롭게 하는 좋은 사람이 되지만 분노와 원망이라는 감정에 휩쓸려 잘못 키우면 나와 남을 모두 괴롭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 이제 밖으로만 향하던 시선을 거두어 자기 자신과 만나야 합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무슨 일을 해왔는지, 내 마음속 지옥은 어떤 모습인지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판단 없이 이해하고 용서하십시오. 나 자신을 온전히 용서할 때 우리는 아들도 남편도 부모도 세상 모든 존재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본래 청정하고 인과는 거울처럼 명확합니다. 이 진리를 깨달아 부디 좋은 인연을 많이 지으시길 바랍니다. 외부에서 오는 쾌락은 순간적이고 허무하지만 선한 노력으로 내면에서 피워낸 기쁨과 희열은 영원한 만족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과 같습니다. 잠시 머물다 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매 순간 태어나고 죽는 생사의 윤회를 반복합니다. 이는 마치 물에 비친 달, 수월과 같습니다. 물속에 달은 파도가 치면 이질어지고 구름이 끼면 사라집니다. 우리는 그 달을 보며 기뻐하고 슬퍼하지만 그것은 실체가 없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늘을 보십시오. 허공에는 변치 않고 늘 그 자리를 지키는 본래의 달, 공월이 떠 있습니다. 생사의 파도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참된 본성, 영명성각이 바로 저 하늘의 달과 같습니다. 물속의 달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자유로워지려면 허공의 달이 항상 존재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해탈이란 바로 이 변치 않는 나의 참모습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보고 듣고 느끼며 살아가지만 정작 보고 듣고 느끼는 그놈이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꿈속에서 꿈의 내용에 빠져 있을 뿐 꿈을 꾸는 자가 누구인지는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손이 남을 때렸을 때 손이 때렸지 내가 때린 게 아니라 라고 말할 수 없듯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움직이게 하는 그 주체, 이름 붙일 수 없는 그것이 바로 나입니다. 이 나는 하늘과 땅이 생기기 이전부터 있었고 하늘과 땅이 사라진 후에도 있을 것이며 시작도 끝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이 없는 생명, 어둠이 없는 광명, 무량수 무량광의 세계입니다. 이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가르침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모든 악을 짓지 마십시오. 나쁜 일을 하지 않으면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 자존감이 생깁니다. 둘째,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십시오. 좋은 일을 하면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 자족감이 생깁니다. 셋째,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십시오. 마음을 닦으면 스스로 깨달았다는 증거, 자증감이 생깁니다. 이 세 가지 길을 걸을 때 우리는 생사라는 꿈에서 깨어나 변치 않는 참된 나, 신령한 광명의 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과의 엄중함과 자성의 청정함이라는 두 날개를 가지고 우리 존재의 깊은 하늘을 함께 날아보았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인과의 결과임을 겸허히 받아들이되 그 어떤 결과도 우리의 본래 청정한 자성을 더럽힐 수 없다는 희망을 잊지 마십시오. 내 안의 지옥을 통과하는 용기를 내어 스스로를 용서하고 타인을 자비로 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발걸음마다 지혜의 빛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고요한 사색의 시간, 지혜의 샘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가장 근본적인 두 가지 질문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는 내가 행한 일은 반드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엄정한 인과의 법칙이며 다른 하나는 우리의 본성은 본래 깨끗하고 순수하다는 가르침입니다. 언뜻 보기에 이 두 가지는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지은 업은 100번, 1000번의 생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는데 어떻게 우리의 본성이 티 없이 막을 수 있을까요? 이 깊은 물음 속으로 함께 들어가 혼란스러워 보이는 세상 속에서 변치 않는 진리의 빛을 찾아보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지혜의 말씀이 더 널리 퍼져 더 많은 분들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신다면 그 또한 세상을 밝히는 귀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온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찰에 처음 발을 들이면 배우게 되는 가르침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가사백천겁 소자겁불망 인연회우시 과보한자수 풀이하자면 설령 백천겁의 아득한 세월이 흐를지라도 지은 업은 결코 사라지지 않아 인연을 다시 만날 때 그 과보를 반드시 스스로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의 법칙입니다. 내가 한 모든 행동, 생각, 말은 우주의 하나의 씨앗으로 심어져 언젠가 반드시 그 열매를 맺는다는 엄중한 진리입니다. 마치 거울 앞에 서면 내 모습이 그대로 비치듯 인과의 법칙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불교의 또 다른 가르침인 천수경에서는 이와는 사뭇 다른 구절을 발견하게 됩니다. 백겁적 집제 일념돈탕진. 백겁 동안 쌓아온 죄업이라도 단 한순간의 깨끗한 마음에 모두 녹아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한쪽에서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찰나에 사라진다고 하니 이 얼마나 큰 모순처럼 들립니까? 많은 이들이 불교를 어렵다고 느끼는 지점이 바로 여기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르침은 서로 충돌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둘 다 진실입니다. 이 모순처럼 보이는 가르침을 이해하는 열쇠는 바로 자성청정이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자성, 즉 우리의 본래 성품은 근본적으로 맑고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자아, 그 깊은 본성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구분, 즉 시분도 없고 동서남북 상하라는 공간의 구분, 즉 방분도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대한민국 서울이라는 특정 시공간에 머물며 인과의 법칙을 따릅니다. 100년 전 조상님이 한 일도 역사 속에 기록되고 내가 어릴 적 겪었던 일도 기억 속에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몸으로 겪는 모든 경험은 인과의 세계에 속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본성, 이 자성의 세계에는 그러한 구분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때가 묻을 수도 상처가 남을 수도 없습니다. 어떤 악업도 슬픔도 본래 맑고 깨끗한 우리의 자성을 더럽힐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육신의 차원, 즉 인과의 세계에 머물러 있을 때는 백천겁이 지나도 업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이 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본래의 자리, 자성청정한 그곳으로 돌아갈 때 백겁 동안 지은 죄업도 한순간에 눈 녹듯 사라진다는 가르침 또한 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육신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불교에서는 우리의 몸을 5가지 차원으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육단신, 즉 근육과 살점으로 이루어진 고깃덩어리로서의 몸입니다. 이것은 가장 물질적이고 표면적인 차원의 몸입니다. 둘째는 상호신입니다. 같은 고깃덩어리지만 눈, 코, 입 등 저마다의 모양과 특징을 가진 몸입니다. 부처님의 32상 80종호처럼 각자의 몸에는 고유한 모습이 있습니다. 셋째는 업보신입니다. 이 몸에는 우리가 살아온 모든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수술 자국, 무엇을 먹고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따른 건강 상태, 그 모든 것이 몸에 새겨져 있습니다. 업보는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나는 먹는 것도 없는데 살이 찐다. 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먹은 만큼 찌는 것이 인과의 당연한 이치입니다. 넷째는 허공신입니다. 이 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텅 비어있는 허공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실체가 없는 인연 따라 잠시 모였다 흩어지는 존재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5번째는 고명신입니다. 이는 홀로 밝게 아는 몸이라는 뜻입니다. 내 몸이 고깃덩어리임을 알고 업보의 기록임을 알며 결국 텅 비어 있음을 아는 그것. 바로 아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머리에도 뱃속에도 발끝에도 특정 형태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온몸에 퍼져 모든 감각을 느끼게 합니다. 손을 누르면 아픔을 아는 그것, 찾아보면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그것이 바로 고명신이며 우리의 참된 나, 영역고명 한바로 그 존재입니다. 이 홀로 밝은 마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에 늙지도 변하지도 않습니다. 인과의 세계에서 몸은 오고 가지만 이 영명한 나는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원하고 청정한 자성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일상에서는 감정이라는 인과의 파도에 휩쓸려 살아갑니다. 감정이란 스스로 얻는 것, 즉 자득입니다. 남들은 모르지만 나 혼자 느끼는 기쁨, 슬픔, 좋고 싫음이 바로 감정입니다. 사람마다 유독 깊이 박혀있는 감정이 있는데 이를 핵심 감정이라 부릅니다. 저에게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 온 가족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왕자 같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나가면 임금님 행차처럼 모두가 저를 떠받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밖에서 놀다 집으로 돌아왔는데 방 안의 사람들은 가득한데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가 제 동생을 낳고 계셨던 겁니다. 모두의 관심은 땀 흘리는 어머니와 갓 태어난 동생에게 쏠려 있었고 저는 순식간에 세상의 중심에서 밀려난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세상이란 믿을 것이 못 되는구나. 관심과 사랑은 언제든 떠나갈 수 있구나. 어린 마음에 느꼈던 그 서늘한 배신감은 제 평생의 핵심 감정이 되어 세상에 대한 큰 기대를 갖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머물지 않으며 결국 헤어진다는 것을 너무 일찍 알아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의 개인적인 인과입니다. 오직 저만이 느끼고 경험한 저만의 이야기인 셈입니다. 부모님조차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이 상처를 평생 모르셨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각자 자신만이 아는 인과의 역사를 지니고 살아갑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이처럼 좋은 기억과 나쁜 기억이 공존합니다. 불교에서는